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타소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날은 영국에 방문해서 영국 국왕을 만났습니다. 영국 국왕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참 유쾌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 영국 국왕이 이 타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타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겠지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왕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망에 응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살 소망도 없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는 세상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럴 때일수록 이 믿음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굳건히 찾고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때 믿는 도리, 이 믿음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말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마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믿는다라는 그런 말이 총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영원히 천국 갈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그 믿음이 바로 믿는 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를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반드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먼 곳에 있는 생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을 사소하게 기도하고 구함으로 우리가 응답 얻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씨가 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부도로 나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는 이제 세상을 떠나보니까 세무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세금을 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은행에서 독촉장이 오게 됩니다. 당신이 몇 월 며칠까지 만약에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차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거리에 나앉게 될 때에 이 여인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니까 현실에 돌아와 보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 문제가 더 많아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방법도 없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신들의 앞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매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어느 날 자기 집에 이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호랑나비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날뛰고 있습니다. 한참 날뛰고 있을 그때에 이 나비가 이 소파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때 아이들이 나비를 잡으려고 소파 밑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상한 종이 하나가 딸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그것이 자기 남편이 내었던 이 세금 영수증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수증을 가지고 그가 찾아가서 자신의 결백함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셔야 우리는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용기를 얻으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될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답을 오늘 성경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이 말의 원래 원어의 의미에 보면 이런 구약시대의 제사 용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어떤 제사 용어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는 흠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이 한쪽 없거나 날개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팔이 다쳤거나 다리를 절거나 코가 삐뚤어졌거나 눈이 한쪽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연약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연약한 우리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흠 있는 것 주님께서는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 있는 사람,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갈등, 우리가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뒤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시느냐?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니? 얼마나 어렵니? 얼마나 괴로우니? 제발 나한테 좀 다가와. 나에게 기도해.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줄게.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도 알면서 내가 연약한 것도 알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신학자였던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쓴 기도의 저서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그 답은 무기력 때문이다라고 그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매어 달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자식에게 가장 큰 모성애를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언제인가? 자식이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큰 모성애를 느끼는 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잘하고 잘난 자녀들에게는 별 관심을 쓰지 않아도 그 자녀는 잘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 자녀를 보면 이 엄마가 이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끙끙 앓으면서 엄마 도와줘라고 하면
마음 아파 안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이 아이 대신 아팠으면,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내가 무기력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도 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기약대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골다 메이어라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사진을 보면 꼭 남자같이 생겼습니다. 별로 여자로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12년 동안 그는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일에 집중했고 그만큼 열심히 그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못생긴 얼굴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했고 못났기 때문에 2배로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오늘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63장에도 보면 그 3절의 가사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려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나는 무기력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어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순간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집간 여인이 꼭 문제가 있어야 친정에 찾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리우면 그냥 찾아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문제만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몸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기도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뢰므로써 응답 없는 것도 기도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나이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그런 시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뭔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은 그는 왕이 아니라, 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어떤 목적이나 어떤 요구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꼭 목적을 두고 우리가 꼭 무엇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존재를 만나는 것,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복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헌신 예배 가니까, 어느 교회 헌신 예배 가니까 이 부목사님이 찾아와서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몇 분 하실 것입니까? 왜요? 오늘 순서가 참 많습니다. 앞에 찬양대가 몇 분 찬양하고,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몇 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솔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오늘 특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몇 분 정도 찬양할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는 죄송하지만 25분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제가 몇 분 설교했겠습니까? 정확히 25분 설교해 줬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왠지 마음이 씁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일까?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가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짜여진 틀 속에서 정확한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일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함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진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목적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확하게 짜여진 예배가 정말 잘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짜여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 같고, 내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 같고,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 같기에 그냥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해 주시며 분명 그것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찾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을 무려 7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마을에 있는 이 대궐 궁 밖에 있는 높은 곳에 북을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 북의 이름이 바로 신문고입니다. 그 북을 탁 치면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만나는 것도 자기에는 큰 영광인데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억울함이 무엇이냐?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탁 가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이 분명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서 진정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니 공동번역 성경에는 필요한 때에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제때에 돕는다. NIV 성경의 해석에 보면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필요할 때에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되 우리에게 필요할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참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그런데 이 분이나라는 여인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실 부인으로서 당당히 모든 대우를 받아야 됨에도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이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한나가 마음을 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왜 일어났을까?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속상한 마음, 내 억울한 마음, 내 지금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1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이해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로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는 통회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의 기도에도 보면 우리들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 미리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시작될 때는 기도할 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기도할 그때에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은 첫날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응답의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기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빨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도 보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분명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백을 가진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에 가장 큰 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진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 하나님의 배경을 두고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배경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마음에 다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